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었는가 되었거늘 너희가 뽑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저를 가르쳐 가라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용치 않게 위하여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위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나에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되 저 가운데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보심에 그가 약속하시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주어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내 가등상에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함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은 그 목적지가 항상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팻말이 있어요. 이 다음 휴게소까지는 지금부터 몇 마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 휴게소에서 볼 일을 보고 가실 분은 보고 괜찮으시다면 그때까지 참고 가도 됩니다. 그 말 뜻이에요.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되어서 예수를 통해 완전한 인생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베드로는 알려줬습니다. 자, 너희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안내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을 일단은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뜻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도로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의 도를 걸을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제물 삼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즉 대 있는 아들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 그 반석으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낮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럴 것이 아니에요. 어느 강연에 보니까 철학자가 나와서 우리 인생은 사는 걸 보면은 이사 가려고 트럭 앞에 이삿짐 쌓아놓은 것 같은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 말이 재밌게 들었어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이삿짐을 싣기 위해서 쌓아놓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에 가는 길이 생명이 없고 가는 길이 그저 덤덤하게 살다가 정해진 날 정해진 곳으로 음부로 간다면, 지옥으로 간다면 그 삶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낮아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미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정리된 주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때가 예수님이 33년, AD 33년으로 기록이 되는데 약 2년 동안 35년까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그 첫 연설을 한 거예요. 첫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 곳은 마지막 때 성령이 영으로 우리의 인도함을 받고 천국을 가기 때문에 거기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요엘의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게는 3,000명 내지 5,000명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진리가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많이 모였던 거예요. 한 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왔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이라는 숫자 아시죠? 5,000명이라는 숫자 아시죠? 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이후에 가면은 AD 35년서부터 AD 48년까지 약 13년 동안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이곳에 복음이 전파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21장 16절까지인데 처음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즉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AD 48년서부터 AD 62년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수고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때는 이제 8장쯤 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람들이 로마에 또는 온 유대 땅에 있는
그러한 율법을 섬기는 유대계 사람들이 또는 권력의 종교가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잡아서 순교의 제물로 삼습니다. 그게 돌로 쳐 죽였죠. 이 구약에 의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이사갈 만큼 전부 온 지역으로 땅에 퍼지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저 러시아 저 변방에 가도 유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로 흩었어요. 그때는 형편상 아주 뭐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이삿짐 싣고 멀리들 갔지만은 그때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유대인들이 퍼져가게 됐었어요. 자, 거기 가면은 그들이 또 예수를 안 믿을까요? 바로 거기에서 씨가 뿌려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또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8장 이후에 보면은 이때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개하여 사울이 회개하여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로마의 영화, 로마의 문명을 이들이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유대인들과 또는 사마리아 이후의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파를 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서쪽으로 가도록 해서 영국과 미국과 오늘 동방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와 그의 문명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에도 수많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12 제자들이 각 곳에 있는 대로 퍼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로 중심으로 한다면 가장 가까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제 12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맨 나중에 요한을 예수님이 남겨두셔서 예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요한의 편지를 쓰게 하셨던 거예요. 반모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지도를 하나 카피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순절 날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순절이 지나서 열흘 지나 오순절 때 각국의 방언으로 말을 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듣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퍼졌습니다. 그게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카피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이미 이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때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다 눈으로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하나님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다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선교적인 일로 땅끝까지 이르러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오늘도 전파되는데 이들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여기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민생의 제일 큰 문제가 병든 문제들이에요. 또 먹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예수님이 많이 고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교육을 하셨던 거예요. 3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입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몰려서 천국 복음을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도 보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표적을 보기도 됐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권능자로 계신 것을 많이 보이셨다. 그래서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그 주권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요즘 우리가 시대적으로 참 듣는 얘기가 많죠. 근데 법이 법답지 못할 때 법이 제 절차라는 게 있는데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장 짧은 시간에 재판을 거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법 절차를 많이 무시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 내어주었다 하는 말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겠지만은 나를 판자는 죄가 있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그렇게 앞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망을 이기시고 온 세상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완성된 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여러분들을 감추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이 내 우편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입술도 즐겁습니다. 내 육체도 희망에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3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2번째는 내 육체가 건강하니까 건강하여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3번째는 내게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되게 첫 번째와 2번째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번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 소망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의 부를 누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것도 소망일 수 있지만은 그와 함께 여러분은 영원한 내세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속에서 이 땅을 육체의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3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는데 이 생명의 길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부활을 맞는 겁니다. 부활을. 이스라엘이 항상 알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이 땅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 가슴에 품고 비록 환경은 이 땅이지만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LA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풀 코스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여성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했는데 그중에 러시아의 1등 가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마라토너가 있었는데 풀 코스로 그 사람이 1등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1등으로 들어오자마자 결승 테이프를 끊고 환호성을 올릴 때 심판관들은 그 사람을 실격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 와가지고 웬일인지 이 사람이 계속 거리를 실측을 해보니까 20m가 모자라는 거예요. 42.10인가? 킬로가. 근데 20m가 모자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거의 다 와가지고 갑자기 주유소를 가로질러서 화장실 갔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경기를 끝내고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경기하는 사람이 길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서 결승 테이프를 뚫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주유소가 보여가지고 그를 가로질러 가서 화장실을 갔었냐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1등을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다가 새길로 좀 빠지면은 새길로 빠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조금 부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완전한 길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이 친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부활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무덤에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들을 깨워 일으키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형체를 전부 부활의 형체로 바꾸어서 천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앞으로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똑바로 가십시다. 똑바로 인생길을 갖는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또 다 있어요.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효과 있게 능률 있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한 번 오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후라도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완전하게 닦으신 길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하다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서가신 그 길을 좌우로 흐트리지 말고 똑바로 걷는 길,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안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가라고 베드로는 설교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설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인하여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세워두신 대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